최근에 우리는 새벽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언약 백성인 히브리 민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말씀 중 출애굽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때가 되매 그를 불러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은 모세를 준비시키는 과정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명령이므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모두 죽임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것은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단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서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모세죠. 1절과 2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시작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는 위기의 순간이죠. 절망의 순간입니다. 암흑의 순간과도 같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보이지 않고 붙잡을 곳도 없는 절망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무너지고 기대는 사라지고 미래는 막혀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을 가리켜서 끝났다, 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시선에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길이 막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계산이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역사, 새로운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입니다.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막힌 것처럼 보이는 그 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 시선에 관한 말씀이죠. 바로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여러분 요즘 우리 TV에 나오는 아이돌처럼 그렇게 잘생겼다라고 마냥 바라본 것이 아니죠. 단순히 아기가 예쁘다, 외모가 뛰어나다 그런 용도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여러분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외친 말씀이에요. 매일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자신이 창조하신 그 창조된 만물을 바라보시며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말씀이 이 토브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외모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좋다라는 표현은 최고의 극상층의 최상급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좋다.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아주 뚜렷한 목적이 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을 신약에서도 특별히 주목을 하죠. 사도행전 7장 20절에도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히브리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표현을 이 사도행전에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지라. 히브리서 11장 23절에도 그 부모가 그 아이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겨. 그냥 용모가 아름다운 거 그거 본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 아이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너무나 특별한 아름다움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아름다움에 해당하는 단어도 아스테이오스인데 귀하게 여겨질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귀하게 여겨질 만한 가치가 있음을 믿음의 눈을 떠서 이 부모님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단순한 우리의 외모를 표현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 쓰실 것이라는 영적인 통찰,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는 눈이 그 부모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부모는 단순히 내 아이가 귀엽다가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보내신 생명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행동하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왕의 명령이라면은 인간의 왕의 명령이라면은 죽여야 마땅했지만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동한 것입니다.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다고 하실 때에는 단순한 조건이나 외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연결되어진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나의 삶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암흑 속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지금 나에게 다가와 있는 고난, 지금의 상황도 하나님 안에서 토부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때로는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 안에 그의 목적과 계획을 숨겨두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절망 속에서 태어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장에서 학살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어렵다고 해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힘든 때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두운 역사 속에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중요한 인물을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은 했지만 이제 아이가 점점 커가니 그 울음소리도 우렁차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아기의 그 특별함을 보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았던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단순히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올려드리는 결단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갈대 상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2번만 사용됩니다. 언제 사용되었냐면 한 번은 노아의 방주를 가리킬 때 사용되고 한 번은 오늘 이 갈대 상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신학적인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건을 같은 단어로 연결하시면서 이 갈대 상자의 의미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보십시오. 온 세상이 심판의 물로 덮였습니다. 그 물은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한 노아가 지은 방주에 들어간 8명의 식구들은 안전했습니다. 그 홍수 가운데, 죽음의 바다 가운데 있었던 방주가 살아남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모세의 갈대 상자도 나일강이라는 죽음의 공간 안에 띄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신 작은 방주가 되어진 것입니다. 밖에서는 죽음이 흘러가고 있지만, 죽음으로 절절 넘쳐 흐르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생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는 여러분 연약합니다. 물에 잠길 것 같고 금방 물이 침투해서 올라올 것 같습니다. 또 장애물을 만나면 쉽게 뒤집힐 것 같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불안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자의 크기나 재질이 아니라 그 상자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는 단순한 바구니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이 흐르는 세상이지만 그 위에 떠 있었던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갈대 상자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대 상자 안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것이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이고 불안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이걸로 내가 침몰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들을 어떻게 특별하게 보호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가 안전했던 이유는 재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갈대 상자 안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 같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죽음의 물 위에서도 생명을 지켜주시고 위기의 한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서의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것입니다. 즉 이 어머니는 아이를 물에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의 딸이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오히려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죽어야 마땅했던 아이였지만 왕궁의 왕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하신 선교사입니다. 중국 선교를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시에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선교는 주로 해안 중심에, 지금도 중국은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큰 도시들이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중국 내륙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질병,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정치적인 위협 때문에 그 당시의 선교사들에게는 죽음의 땅으로 불렸던 땅이 중국 내륙 땅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중국 내륙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후원하던 선교 단체들도 그의 선교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아니 지금 그 해변가에 수많은 중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왜 중국 내륙으로 달려가느냐. 후원하던 선교 단체들도 못마땅해 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중국 옷을 입고 중국인처럼 살며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한 가지 원칙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의 공급이 따른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원칙을 가지고 선교했습니다. 결국 그의 헌신을 통해서 중국 내륙 선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의 뒤를 따라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서 선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하려고 애쓰던 그 자리를, 내가 주인이 되었던 그 사역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렇게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 부모의 생각과 계획으로 붙드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통제가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켜보는 것입니다.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어려운 고난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맡겨드린 것을, 하나님께 맡겨진 것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임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의 딸을 통해서 아이를 건지십니다. 누이 미리암이 그 타이밍 맞게 등장하게 됩니다. 또 친어머니가 유모로 다시 연결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갈대상자에 그냥 나일 강가에 버려진 것처럼 보였던 그 모세가, 그 어린아이가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누이 미리암이 그 사이에 또 만나게 되어지고, 또 유모가 필요하니 친어머니가 유모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십니까? 실제는 하나님의 완벽하게 설계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은 어머니가 오히려 삭슬 받으며 자신의 아들을 키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장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당시의 히브리 민족의 그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에게 젖을 물리며 오히려 돈을 받으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살리신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의 신앙의 뿌리까지 준비하시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소양까지 그에게 갖추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건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대로 애굽궁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사상과 애굽의 신들을 우상 숭배하는 속에서 여러분 자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어머니, 신앙심이 깊은 그의 어머니를 유모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양육의 시간이 아닙니다.
모세가 가지게 될 정체성, 그리고 그의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요셉은 이 시간을 결코 헛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그 아이 모세를 바라보며 그 아름다운 준수함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아이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자손들이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자손들이다.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다. 계속해서 자신의 자녀를 교육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교육은 모세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렸고 훗날 그가 선택의 순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선택한 장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왕궁에서 다른 히브리 백성들처럼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음을 거절하였다는 거예요. 왜 거절했을까요? 어릴 적에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교육이 거절하게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삶을 거절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창세 이전에 이미 모세의 태어남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며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여호와 신앙의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받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인도하여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강력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10절 말씀이죠.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라.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살려내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그 모세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이죠. 그리고 그 모세의 역사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류의 지금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때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여러분 준비하시고 실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섭리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어두운 암흑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러분 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믿음의 갈대 상자를 준비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모세의 어머니는 아이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지도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갈대 상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의 불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모세의 어머니처럼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일하시고 맡겨진 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의 역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